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급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해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아니면 옥토가 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지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비유는 뭐라고요?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마태가 이것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0장부터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에게 반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들이 10장부터 12장까지 나왔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얘기해도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12장 14절에 있는 거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정말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세리와 뭐 이상한 창녀들과 같이 밥을 먹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는 아닌가 보다라고 이제 버리고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는데도 거절했을까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데요? 지금 당장 로마를 몰아내고 자기들을 다윗 왕국을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답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가지고 그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알려주고 계십니다. 비유로 알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3장에는 뭐 많게는 8개의 비유, 그 다음에 2개를 비유를 설명해 주시는 그 내용도 나오고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렇죠? 이 비유에 이런 부분들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무리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들을 가지고 천국이 이와 같으니 이러면서 설명해서 비유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비유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국어를 그렇게 썩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특히 시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 직유와 은유의 차이를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유 그럼 뭐죠? A는 무엇 같으니, 무엇처럼.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그럼 직유죠. 내 마음은 호수, 이거는요. 은유죠, 은유. A는 B다. 이걸 은유라 그러고 직유는 뭐뭐과 같으니, 뭐뭐처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럼 뭐죠, 이게? 10초 지났는데. 직유인 거죠. 직유인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설명해 주는 것은 은유적인 것들로 많이 풀어서 은유들을 여러 가지 묶어서 알레고리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 자꾸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해서 비유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내용들을 분명히 딱 정해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유를 이것으로 보지 않고 내 마음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대로 가려고 하는 경향들이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우리 10절 이하부터 한번 볼까요? 10절부터 17절까지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읽어보셔야지 귀에 남으니까 10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게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길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리죠. 13절에 보면 내게 그들의 비유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어떻게 해요?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했는데,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아, 비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얘기한다면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한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비유를 얘기했더니 어떤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 생각이 든다면 비유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으시죠, 지금? 하지만 어떤 것인지 좀 천천히 봅시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알아듣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묵상했던 이사야 9장에 있는 내용을,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가지고 인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때 불순종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딱 펼쳐주고 이대로 하면 됩니다라고 보여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좋겠는데 계시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비유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곧 바리새인들은 이 비유를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16절 처음 시작이 뭐예요? 그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 가리우는 방편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편에서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죠. 그럼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그 자리에서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으면 예수님 잡혀서 돌아가실 때 도망가지 않았겠죠. 베드로처럼 나는 저 예수 모릅니다 부인하거나 저주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언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고 다 세 복음서에서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이제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했다는 거죠. 사실 또 이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걸 나중에 우리가 35절에 보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래요.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 의인들 그것들을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어서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것이고 왜 보지 못할까요? 눈이 감겼으니까. 볼 수 없으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는 이중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상상해 주시고 기억하시고 또 역시 한편은 보이고 한편은 가리우는 것이 있다면 또 다른 것들은 이 내용이 1차 독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1차 독자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풍습들을 그 내용들을 분명히 이해하는 선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전체 성경 본문이 가지고 있는 문맥 안에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12장에 세 가지 논쟁을 하셨다 그랬죠. 뭐였죠? 처음에 안식일 논쟁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바알세부를 힘입는다 그래서 귀신 논쟁이 있었고 마지막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표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장 마지막에서 요나의 표적을 얘기하셨고 솔로몬이 했던 일들을 하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거역하고 있어서 너희들은 그들보다 못하다. 그들보다 더 못해서 너희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어떤 거였어? 더 악한 귀신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장 마지막에 가서는 부모들, 가족들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어서 예수님을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왔던 그 가족들을 보고서 누가 내 어머니이고 너의 형제고 자매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 12장 문맥에서 봤을 때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겠죠. 대신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계시된 것을 막아버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천국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어도 그들은 들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틀어서 자기 입맛대로 맞추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훈으로 만든 거나 아니면 내 삶에 조금이라도 잘 살 수 있는 어떤
명언 같은 걸로 만들어서 생각해서 자기에게 좋게 사용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하는 탈무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만들어서 온갖 인생에 빛나는 지혜들을 많이 모아놓고 우리는 이런 지혜들을 갖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다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비유의 진짜 목적인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와 전혀 다른 주님께서 얘기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부르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밖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들에게 대해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얘기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구원의 기쁨, 이 거듭남의 기쁨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해 주는 알게 되는 놀라운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이 교회에게는 예수님의 비유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과연 교회에게 주님의 비유는 인생의 교훈이나 어떤 상한 감정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것이 가능할까요? 그래야 될까요? 과연 교회에게 주님의 비유가 천국의 가르침 외에 다른 세상 이야기나 아니면 처세술이나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천국의 비밀을 받은 교회가 그것을 바리새인들의 이해에다가 다 그 모든 것을 다 팔아 넘겨버리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입니다. 비유는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그 비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같이 보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일매일 묵상하는 좋은 생각이나 이런 좋은 격언들 이런 것들 좋은 말들을 써놓은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들을 갖고 와서 쭉 설명해주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모두 좋은 옥토가 됩시다. 그렇게 설명을 끝난다면 과연 이 설교를 바른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진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완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국의 비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우리의 발길을 바리새인들이나 받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이렇게 우리가 옥토가 되기 위하여 이런 일을 합시다. 이런 거에 빠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지 않고 가기 위하여 바르게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하기 위해서 제가 이 서론을 좀 길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비밀이니까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친절하게 성경에서 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324페이지 신약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인데요. 이 비밀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죠.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뭐라고요? 비밀은 곧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여도 그들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오셨단 말이죠. 아담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감춰진 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얘기해 주는 것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조금만 뒤로 가시면 디모데전서 있죠.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3장 16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다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예수가 오신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보면 영어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이미.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으셨대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롭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단 말이죠. 죄가 없으면 의로운가요? 죄가 없으면 의롭긴 하지만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어떻게 의로움을 받죠?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다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받은 첫 번째 진짜 의로우신 분이 되신 거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두심으로 우리도 의롭다라는 것들을, 의로운 자라라는 것을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것은 비유로 설명하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얘기한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아시겠죠? 아까 얘기한 첫 번째 독자들, 이스라엘 풍속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지리적으로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그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다 밭이 돌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씨를 피우고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되면 그 돌들을 다 캐내야 돼요. 캐낸 돌들을 어떻게 할까요? 옆에다가 쭉 놓겠죠. 그러면서 그 돌들 사이로 길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에는 이제 밭이 생기고, 그 돌 사이로, 그 돌 옆으로 해서 좀 그 돌밭에도 잘 살 수 있는 가시덤불들이 생깁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여기서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이라면 제가 이것을 처음부터 가시덤불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을, 그러니까 모형론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지만 거기까지는 오늘 가지 않는 걸로 하고, 그렇게 그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밭이 있고 거기서 씨를 뿌리는데 일부러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줄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뿌리는 그 내용들을 생각하시고 그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시면서 우리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비유를 얘기하는 마가복음 본문에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4장 13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 비유를 알아야지 모든 비유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잘 생각하고서 우리 함께 비유 내용을 한번 보죠. 오늘 보니까 이 비유 안에는 4개의 밭이 등장합니다. 이 4개의 밭은 각각의 내용들을 각각 달라요. 저마다 특성이 있고 뿌려줄 때 일어나는 일들도 각각 다릅니다. 첫 번째 밭은 아예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3절과 4절 같이 볼까요? 본문 3절 4절 같이 보죠.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 뿌렸는데 새들이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뿌리 내릴 틈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먹어버린 새들이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를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얘기해요. 그 설명하면서 얘기한 건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19절 같이 보죠.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첫 번째 씨는 뭐예요? 천국 말씀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먹어버린 새는 뭐라고 해석하시죠?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밭의 비유에서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들이 먹어버린 것은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사탄이 그 들은 자들의 마음에 들어와서 그 복음을 다 가져가 버린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 가져가 버린 것이요. 자, 두 번째 밭을 볼까요? 두 번째 밭은 어디에 뿌려졌죠?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그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주님의 해설은 어떻죠? 20절과 21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두 번째 밭에서 씨가 연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환난과 박해,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 때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전파하신 복음이 어떤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처음에는 연그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그들에게는 그 환경 때문에 환경의 영향을 힘을 이기지 못해서 다 결실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밭입니다. 그럼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입니다. 7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의 특징은 가시가 씨를 자라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씨가 제대로 심겨졌기도 했고 터가 그렇게 가시 나무가 자랄 정도 되니까 나쁘지는 않지만 씨가 자라는 것보다 가시가 더 빨리 자라서 이 씨를 더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가시떨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주님께서 22절에서 하십니다. 22절 같이 보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사실들은 여기서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새 밭은 천국 복음의 특성들이 다 배척당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죠? 천국 말씀이 시우에서도 다 배척당하는 것이요. 씨 뿌리는 자는 주님이시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복음의 씨를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 뿌리셨어요. 이 일이 우리가 지금 쭉 설교를 들어오고 있는 마태복음 10장부터 이어오고 있다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땠습니까? 복음의 씨가 땅이 4군데인데 그들 밭들 중에서 3군데가 다 허비돼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75%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넷 중에 75%다 소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낭비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정말로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천국 복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죄로부터 풀어주시는 그 천국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에게 설명을 해도 이 천국 복음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각종 이유로 밭에서 그 복음의 결실을 못하고 또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두 번째, 이 밭이 보여주는 특성들이 첫 번째 것이 뭐였죠? 특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사탄 때문이고 둘째는 환경,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 때문이고 세 번째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건지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쭉 공부하고 제가 공부하면서 봤을 때 마지막 오늘 같이 신앙 고백했던 이 52문답에 있는 127문답을 보시면 이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있죠. 마지막 내용인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내용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첫 부분 위에가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그 위에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도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으며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라고 얘기하죠.
이 첫 번째 사탄이 사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고린문답에서도 이것을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환경, 환난과 박해를 이걸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맛이라고 얘기했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즉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밭의 세 요소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표현하는 말대로 얘기한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여 넘어지게 하는 세 가지 요소들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의 씨를 뿌리셨고, 이를 많은 사람들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좋은 거예요? 사탄이 더 좋은 것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뭐가 더 좋은 겁니까?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보다 내 육신의 정욕을 더욱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끝나나요? 이 부유가 보여주는 바는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건 다 허비되고 많은 것이구나, 이걸 얘기하는 걸까요? 주님께서 애써 씨를 뿌리지만 씨는 75%나 허비되었더라, 이걸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가치로 판단할 때, 투자와 이런 것들을 할 때 절망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위로와 소망을, 힘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희망적이라는 것은 마지막 남은 자, 마지막 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그 씨는 비록 양이 아주 적은 75%가 아닌 25%밖에 안 되는, 조금밖에 안 돼 보이는 것이지만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밭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밭은 허비된 씨들을 보충하는 정도의 결실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충한다면 어떻게 해요? 4배만 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가는 거니까. 4배라고 얘기하지 않죠. 100배, 60배, 30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정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저주를 받은 것이요, 처절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죽고 마는 거, 없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많은 밭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땅에 심겨져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1세기 당시에도 예루살렘 교회의 폭발적인 정말로 성장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거죠.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지금 얘기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 속견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 제사장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다시금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찬성하고 옳다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함이 허비된 이 4분의 3이라는 그 씨가 성령 하나님의 회개하는 역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를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의 악함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고 그 4분의 1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밭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냥 먼 미래에 우리가 그 열매로서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좋지만 지금 방금 보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맺히는 일들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결코 헛된 거짓이나 속임수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1세기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휩쓸어 버리셨을 때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강건하고 그렇게 막 꿋꿋하게 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4장 17절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게 뭐예요? 세상 밭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잖아요. 그 쓰러진 이들은, 모두 쓰러진 사람들은 이 세상 밭의 특성 때문에 쓰러지는 것들인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먹는 것, 입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우리에게는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걸려서 넘어지는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도도하게 전진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를 공격해왔던 그 많은 사탄, 그 사탄의 무기들은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돈과 명예,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회개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집센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데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고문하고 죽음으로 협박을 해도 허다한 예루살렘 회중의 그 회개를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정욕은 그리스도 이후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00년 동안이나 모든 인류를 유혹하고 계속 쓰러뜨리고 그렇게 해서는 너희는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진 우리들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도도히 우리 안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의 눈들이 아무리 너희 그렇게 해서는 실패한다, 그것은 망한 거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그 뿌린 씨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능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사탄과 세상과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혹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인 나를 주님께서 불러서 지금 우리가 함께 교회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좀 찬양하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참 성도라면 우리가 깨닫고 돌아오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일이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열매가 맺혀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 열매 안에는 좋은 것만, 기쁨, 희락, 화평 이런 것이 아니라 인내도 있단 말이에요.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아픔이 있어야지 참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며 우리는 정말로 감격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는 내 기억 속에서도 다 지워져 버리고 싶은 내 아픈 과거들,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정말로 처절하게 내 개인적으로 살아갔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린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 했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의 나라가 뚫고 들어오시겠다는 거죠. 인트루전, 우리 안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우리가
아무런 열매가 없어 보여도, 비록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열매 맺힌 것처럼 보여도 이 밭에서는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쭉 나와 있는 13장 본문에 있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뭐 먹어버렸다, 아니면 말랐다, 여기 나와 있는 타 죽었다, 이런 내용들은 헬라어 표현대로 얘기하면 다 부정 과거형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다는 부정 과거가 아니라 미완료를 씁니다. 앞으로 계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열매를 맺혀가는 일들이 멈추지 않고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해를 하죠. 이 방해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닌가? 나는 네 따로밖에 안 되나?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고소하는 고소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모든 반대하는 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죽이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위해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다 이루어내시고야 마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흐름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제 우리 인생에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반드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여러분의 안에, 심장 안에 새겨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듣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깨닫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회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삶을 매 순간 돌이키는 삶이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내 삶을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유일한 옥토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에게도 열매가 맺혀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매 순간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고 아파하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알면도 이렇게 얘기해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322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1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염려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염려를 아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염려를 없애주겠다, 모든 염려를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아무것 걱정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얘기하고 있는 좋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경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구원의 서정을 쭉 공부할 때 배운 내용 중에 거듭남 있잖아요. 이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적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탄을 대적하는 삶이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배척받은 그 삶이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잘못했구나, 과거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로 내 죄를 끊어내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많은 죄가 있겠죠. 저도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제 아내겠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저 인간이 저러면서도 설교한다는 것이 참 힘겨울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잘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잘못한 부분들이 있을 때마다 돌이키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그 안에서 서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갈등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찬양하는 것,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라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거죠. 다 좋은 날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이고,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옥토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날들입니다. 그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열매를 맺어가시는 손길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떤 자이기에 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거역하고 사탄에게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의 유혹에 더 관심이 많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할까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옥토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 저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옥토로 지금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 주님, 그렇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더러운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주님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서 맺혀가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맺혀갈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길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절한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의 자랑이기를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